안녕하세요.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파괴된 유다와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또한 민족적 상황과 더불어 자신의 비천한 상황으로 인해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되어 각각 5개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노래 예레미야의 반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3장의 앞부분은 예레미야의 고뇌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비단에 걷게 하시기보다는 어둠 속에 흔들리게 하셨다 생각합니다. 그의 살과 가죽뼈, 육신이 쇠하여집니다. 심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 그의 영과 몸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이 갇히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벌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다고 느낍니다. 곰과 사자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화를 쏘시는데 자신이 그 관역이 된 것 같다고 느낍니다. 예레미야는 동족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웃음 받으며 쓰디쓴 고통에 눌려 발에 밟히고 평강과 복은 떠났고 절망 중에 있다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깊은 탄식의 고백을 하는 가운데 다시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노래합니다. 유다는 무너졌으나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유다를 벌 주셨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노래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헤세드, 신실한 사랑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고통의 묘사들은 신명기 28장에 불순종할 때 받게 될 징계가 연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아프디 아픈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언약 백성을 붙들고 계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긍휼은 한계가 없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다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징계 가운데서도 날마다 새로운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크다 노래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징계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 약속하신 축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렇게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불순종 가운데서도 회개하면 다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과 징계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첫째,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고난은 잠깐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해서 완화될 것이라 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넷째, 만약 고난이 불의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합니다. 다섯째, 고난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섯째, 고난은 근본적으로 유다의 죄 때문에 비롯되었습니다. 일곱째, 고난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더 위대한 선을 이루게 한다 말을 합니다. 지금 유다가 겪는 고난은 의지할 데 없는 백성에게 상처를 입히며 고통 주기를 기뻐하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의 잔인한 행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고난은 유다를 돌아오게 하려는 일시적인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권고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은 단순한 슬픔과 아픔 중의 노래가 아닙니다. 애통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고통 중의 기도입니다. 애통은 피어오르는 의심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애통은 대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때때로 개인이, 때로는 공동체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혹시 애통은 찬양의 반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애통은 고통과 실망을 지나 찬양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고통과 긍휼 사이의 틈에서 애통의 노래가 불려집니다. 애통은 고통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통은 상심에서 소망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이나 해석되지 않는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중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소망으로 우리의 사명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하든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때로는 밝고 화창한 날을 지나기도 하지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먹구름과 천둥번개, 큰 비가 오는 날을 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때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즐거운 날에는 찬송하며 고난의 날에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붙들려 감사가 가득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